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분쟁과 전쟁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하나로 묶는다는 뜻의 라틴어 릴리제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묶어내는 연합과 일치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간의 역사는 평화와 공존의 역사가 아니라 욕망과 전쟁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단적인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칩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분열함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분열과 전쟁의 역사에서 가장 기여도가 큰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세 종교가 세계사에 나타난 각종 분쟁과 전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주도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연합을 강조해 온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왜 이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38절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같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서로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한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라는 단어는 3번이나 강조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도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배타주의가 제자들의 공동체 의식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화해와 화합의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화목 공동체를 추구해 온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남겨진 그 모든 관계의 흔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화목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화목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분이라면 그들을 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이 그들이 원하는 어떠한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이름보다는 그들의 이름, 우리를 더 강조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 나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면 그분들이 예수 공동체의 무리, 우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세상은 무엇인가 남다른 차별화 전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공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공동체 의식도 비슷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 공동체가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문턱을 높입니다. 다른 교회와의 차별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제시하신 영적인 차별화 전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세상을 확연하게 구별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과 뜻을 드러내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물은 생명과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체도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좋은 물을 통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좋은 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샘물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샘물처럼 복음을 접하고 샘물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좋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랑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서로를 위해서 생명의 물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십시오. 상급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시면 하나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친히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삶이 언제나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전파하십시오. 그 복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또 다른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삶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의 라틴어 어원, 커뮤니타스입니다. 커뮤니타스는 무엇인가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함께 하는지가 참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면 말씀과 예배 드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기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사랑과 존중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뜻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함께 하셔야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로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충만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말씀과 영적인 충만이 일어날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의 차별화된 영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언어와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화목을 깨뜨리는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사탄은 화목한 교회를 싫어합니다. 화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셔야 합니다. 화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기 때문이에요.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보신 적 있으시죠? 지름이 2m가 넘는 큰 돌입니다. 그 큰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죄악을 경계하고 계실까요? 화목을 깨뜨리는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실족하게 한다. 자신이 범죄함으로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입니다. 인류의 타락이 이 실족하게 하는 죄악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었는지라.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죠. 첫 번째 실족함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혼자서는 죄를 범하기 어렵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누구를 생각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죄도 함께 지으면 쉽습니다. 왜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악한 양심을 변호해 주기 때문이죠. 누가 나의 편인가? 소위 말하는 공범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도 하나가 되지만 나쁜 죄악의 영향력을 함께 누림으로도 죄 안에서도 하나가 되려는 죄악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공동체의 죄악을 제거하려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통해서 다른 이웃에게 퍼지지 않도록 죄의 전염을 끊어버리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 공동체의 거룩과 화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 45절,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전염되는 통로는 죄를 짓는 통로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눈과 손과 발이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전염시키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죄를 경계하고 악을 멀리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서 선포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눈과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등등하게 만들라. 미국이 자랑하는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중에 레일 라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라운즈 박사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중역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좋은 요리를 시키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식당의 웨이터가 음식이 가득 들은 쟁반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앉아있던 식탁을 다 쳐다봤어요. 그때 라운즈 교수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회사의 중역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발밑으로 굴러 들어온 음식물 찌꺼기를 하나씩 그 웨이터에게 발로 조용히 밀어주는 것입니다. 레일 라운즈는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한 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대화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 직장의 웨이터는 당연히 일자리를 잃게 되었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집니다. 가벼운 죄 하나가 큰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돌거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고 입술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십시오. 부정적인 말이거든 끊어버리세요. 내가 범하는 죄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신앙의 결단으로 실천할 때 화목을 깨트리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은혜와 평강에 충만한 예수님의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8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경계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모든 은밀한 행위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해보십시오. 시작.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3번 하겠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나 자신을 돌이켜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고 범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우리 서로가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3번째로 화목을 이루는 은혜의 영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49절에서 50절이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세상 만물은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금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은 맛을 내어 짜게 하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소금의 짠맛은 두 가지 기능으로 역사하지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의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심판하는 기능이고요. 또 다른 기능은 화목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화목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은밀한 죄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불에 타는 상처에 짠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큰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심판의 소금이 마음속으로 녹아서 퍼지게 되면 공동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녹아들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원래는 두려운 심판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소금의 짠 맛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일치시키는 은혜와 사랑의 접착제로 승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를 가장 행복하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례를 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 유럽에 한스라고 불리는 명마가 있었어요. 한스라는 말은 정말 총명한 말이었습니다.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하고 나눗셈과 부구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스의 주인이 그 앞에서 질문을 해요. 지금 너를 보러 온 사람이 몇 명이지?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정확하게 발로 땅을 치면서 그 말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경꾼 중에 안경을 쓴 사람이 몇 명이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 숫자를 다 맞히는 것입니다. 연예신문의 유명한 명마인 한스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한스의 초능력을 들은 일부 사람들이 그 말의 능력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말의 주인이 한스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한 것이죠. 한스라는 말에 평가단이 구성됩니다. 주인을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주인이 냈던 똑같은 문제를 평가단이 직접 그 말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한스는 주인이 없어도 정확하게 산수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한스라는 명마가 그렇게 놀라운 지각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마침내 알게 되었어요. 한스라는 말은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문제를 다 풀어낸 것은 사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한스는 산수 문제를 내는 사람의 표정을 본능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한스의 주인은 누구든 그 말에게 문제를 내면 문제를 낸 사람의 얼굴을 관찰하도록 훈련시켰어요. 처음에는 긴장하다가 나중에는 놀라운 표정을 지을 때까지 천천히 발로 땅을 치도록 훈련을 받은 것이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었다고 환호하는 그 순간까지 말은 그저 천천히 땅을 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멈췄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스라는 말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살펴서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공동체를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죠. 저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에게 한 부부가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매튜 헨리가 대답했습니다.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동시에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화목한 관계도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이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는 게 가장 힘들대요. 참으면 병이 되고 참다가 폭발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이 화병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의했대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분노를 비정상적으로 억제하고 참다가 생기는 희귀병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 화목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처음도 참고 끝도 결국은 인내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내와 별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으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훈련소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세워주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일단 그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면 공동체는 그 두 사람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결단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아픔을 당해야 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 내 손에서 끝내면 공동체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실천하면 그 공동체의 그 영향력이 행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박수 칠 때까지 기다리고 상대방이 행복할 때까지 경청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할 때까지 돌아보면서 배려하는 명마 한스를 닮아갑시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까지 그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열매는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이죠. 수확의 계절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이 무엇일까요? 그 화목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수고는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소금들이 뭉쳐져 있는 결정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금은 녹아야지만 비로소 소금다운 맛을 낼 수 있어요. 소금이 뭉쳐져 있는 주머니 안에는 잘 녹지 않는 소금과 잘 녹는 소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잘 녹지 않는 소금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소금이 먼저 녹아서 짠맛을 내면 녹지 않던 소금도 결국은 함께 녹게 됩니다. 소금은 언제가 가장 약할까요? 안 녹으려고 버틸 때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녹아지고 은혜에 녹아지고 사랑에 녹아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소금의 짠맛이 나타나는 것이죠. 녹아서 짠맛이 나는 소금은 강철도 녹이고 부스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대로 녹아서 짠맛을 내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인간의 마음과 삶에 녹아든 영적인 소금입니다. 아무리 강철같이 거칠고 단단한 마음도 소금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들면 그 죄악의 아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죄인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빛과 사랑의 소금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이 말씀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화목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절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소금의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뜨겁게 달궈지는 사막의 여름 시즌입니다. 저도 사막 생활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와 팜스프링스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더욱 뜨겁게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뜨거운 사랑의 소금으로 팜스프링스를 불태워버리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